장 14절부터 30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온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2019년 마지막 송년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달란트는 또 이제 탤런트, 재능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를 주면서 그것을 배로 남긴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묵혀두었고 그것을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그리고 무익한 종이다. 그리고 그 달란트를 뺏어버렸어요. 그리고 밖에 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를 갈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 착하고 충성된 종, 충성된 종을 우리 주님은 착하다 이렇게 말했고요. 착한 것은 또 충성된 것입니다. 이렇게 착하고 충성된 종은 2배로 남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열매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열매를 구하시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면서도 열매를 주님은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도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행위의 열매, 입술의 열매, 이런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한 사람은 선의 열매를 맺고 악한 사람은 악의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도 그 말에서 선한 사람은 선한 말이 나오고 악한 사람은 악한 말이 나오고 행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여기 착하고 충성된 종은 이렇게 배로 남겼다. 이거 열매죠. 우리 주님께 전도의 열매, 충성의 열매, 기도의 열매, 봉사의 열매 줄줄이 맺혀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린이 그 주일학교도 이 달란트 시장과 그리고 출석, 전도, 헌금, 봉사 이런 것에 이런 그래프를 그리고 해가지고 또 선물도 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신다. 우리 청계서구교회 또 1년 오늘 또 새 예산도 세우고 지난번에 또 결산도 했는데 2,300만 원이라고 하는 우리 재정적인 또 그 열매죠. 우리가 헌금한 여러분이 11조 감사 1천번제 이런 1천번제는 우리가 예산도 세우지 않았는데 182만 원이라 또 여러분이 헌금도 해주셨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이제 16명 저까지 해서 16명 이렇게 수가 이제 불어났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전도의 여러분이 열매를 맺어서 우리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내년에도 경자년에도 2020년에도 더 많은 열매를 맺어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착하고 충성된 종은 부지런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부지런한 벌레가 이제 그 먹이를 먹는다 이런 말이 있듯이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오늘 잠언 성경에는 게으른 자에 대한 책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농사일도 얼마나 참 부지런하게 하지 않으면 생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양파 여러 가지 부지런. 이런 부지런한 중에 또 교회를 다니려면 얼마나 또 바쁘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농사를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다른 일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청소하고 예배드리고 구역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요. 그래서
저도 부지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일이 많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주시고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오늘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일을 빼앗겨버린 사람이에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인정해 준다는 것이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나의 그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죠, 일이 없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자기가 일이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여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 일을 빼앗아 버렸잖아요. 이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일이 있다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내가 교회를 청소하는 일, 또 내가 집사로서의 일, 권사로서의 일, 장로로서의 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무익한 종이라고 했잖아요. 무익한 종. 그리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것은 곧 악하다는 것이고, 악하다는 것은 게으른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무의도식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보니까는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것은 소용이 없고 쓸데가 없고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익한 종. 우리는 유익한 종, 필요한 종. 우리는 참으로 우리 하나님이 꼭 우리를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필요한 사람을 이렇게 뽑잖아요. 국가에서 장관도 필요한 사람을 뽑고 이렇게 하듯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유익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당을 주고 사람을 일꾼 품삯을 주고 하면은 그 사람이 그 품삯만큼 일을 해줘야지, 일을 안 하면은 그 다음에는 안 부르고 내 일당이 주는 것이 아깝잖아요. 무익한 종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참으로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는 바쁘게 이렇게 움직여야 되고,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는 두 가지 종이 여기 나와 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 이 사람은 무익한 종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또 충성된 종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충성된 종. 충성이란 말은 마음의 중심, 마음을 다하는 것을 충성이라. 그리고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그 말을 이루어야 돼. 그냥 말을 해놓고 안 해버린 것이 아니라, 말씀 원자에 이룰 성자고, 충자는 이제 가운데 중자에다 마음 심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충성이란 것은 마음을, 정성을 다해서 하고 자기가 한 말을 책임져야 돼. 오늘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충성된 일꾼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는 충성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우리가 충성이 잘못되면 안 되겠죠. 어떤 한 권력자에게 충성한다든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에게, 국민에게, 국가에게 이렇게 충성한 자, 이게 충성의 올바른 그런 것이 돼야 하는 것이죠. 이번에 그 극동방송 사장인 그 김장한 목사가 12.12 그 전두환 거기 만찬석에 참여했어요. 자기는 이제 온수를 사랑하고 전도한다고 했지만은 그 잘못된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그리고 광주의 그 아픔을 같이 나누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뭐 전도하려고 그렇게 갔겠어요? 이익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죠. 군부 독재에 협력하고 자기가 이익을 받고. 그래서 이번에 광주에서 이제 그 극동방송 사옥 앞에서 또 규탄제도 했다고 하는데, 정광훈 목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요즘 이 나라가 망한다든지 이런 것은 이제 잘못된 어떤 충성, 열심이죠. 열심이 잘못되면 아주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충성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장헌법을 보니까 거기에 이제 목사에 대하여 나와 있고요. 여기 목사는 인간성으로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인간으로 일반 신자와 다를 것이 없지만은 그 맡은 직책 때문에 일반 신자와 구별된다. 전적으로 교회를 담임하고 섬긴다는 의미에서 그 직책은 교회에서 가장 존엄하고 유용한 전문가적 직책이다. 성경에는 이 직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양떼를 보살핀다는 의미에서의 감독, 영적 양식을 나누어 먹이고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는 의미에서 목자,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의미에서 주의 종, 신중하고 침착하게 의무를 다하고 양들의 모범이 되어 믿음으로 가정과 교회를 잘 다스린다는 의미에서의 장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과의 화해를 권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은사를 나누어주고 그리스도의 명령을 행한다는 뜻에서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 이렇게 목사를 여러 가지로 감독, 여기 목자, 주의 종, 장로, 하나님의 사자, 그 다음에 청지기, 이렇게 비유한다는 것이죠. 목사의 직무는 예배 때는 목사에게는 노예의 고난으로 목사에게만 주어진 책임이 있다. 그것은 예배 시에 사용할 찬송, 시편, 성경 구절의 선택과 목회 기도와 설교와 축도의 책임이 있다. 목사의 교육과 신방에서 목사는 신도들에게 성경과 교리와 교회의 법도를 교육하고 교인을 신방하되 특히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상처받은 사람과 슬퍼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며 봉사해야 한다. 목사의 자격, 목사는 신앙이 진실하고 교수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신체가 건강하고 행위가 복음 선교에 적합하며 가정을 잘 다스리고 타인의 존경을 받으며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 말씀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거 전부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히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을 잘 읽어보셔야 될 것입니다. 장로의 직무, 장로는 교회의 택함을 받은 교인의 대표로서 목사와 함께 7위 회원이 되어 교회의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며 교회의 영적 상을 살핀다. 교인 중 고난당하는 사람을 방문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 부패에 빠지는 교인이 없도록 권면하며 선도에 힘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권사는 교인을 신방하며 고난당한 사람을 위로하고 권면하며 전도에 힘쓰며 재직 회원이 된다. 권사는 집사로 10년 이상 심우한 남녀로서 신앙이 돈독하고 교우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진실하며 생활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어야 한다. 여기 이제 권사의 사자는 선비사자로 이렇게 되어 있고, 권은 이제 권면한다 하는 의미에서 권입니다. 그 다음에 안수집사. 안수집사는 남녀 모미교원으로서 교우들의 신임을 받고 진실한 신앙과 지혜의 분별력이 있고 생활이 타인의 모범이 되며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에 해당하고 모미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안수집사의 직무는 재직회의 회원이 되어 교회의 재정 출납 업무와 봉사활동을 한다. 여기 안수집사와 서리집사는 교회의 재정 출납 업무와 봉사활동 이렇게 되어 있어. 서리집사는 무미교인으로서 교우들의 신임을 받고 진실한 신앙과 지혜의 분별력이 있고 생활이 타인의 모범이 되며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에 해당하고 무미교인으로 3년을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렇게 목사, 장로, 권사, 집사의 그 자격과 직무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귀한 직무를 잘 감당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아야지. 악하고 게으른 종, 유명무실한 종, 무익한 종, 아무 쓸모없는 종 되어서, 집사라고 하는 것은 잡을 집자에다 일사자예요. 그러니까 집사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일을 참으로 부지런히 할 때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교회 일뿐만이 아니라 제가 도서관에를 많이 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저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이렇게 함으로써 제가 많은 것을 배우고, 이런 철학과 문학과 역사와 이 사회학, 요즘은 또 이제 뭐 사회복지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을 알 때 이 세상과 소통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꼭 교회만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과 교회 밖을, 어떤 목사님들은 그냥 교회만 이렇게 하신 분이 있고, 어떤 장로님은 이제 교회 안에만 하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이제 연합회 활동, 지구회 활동, 이런 사회 활동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사회 활동과 이렇게 연합회 활동을 통하여 더 풍성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게 되면은 참으로 엄청난 그런 새로운 그런 제목만 봐도 그런 지식들이 눈을 번쩍 뜨게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이 그런 가슴 속에 이제 꽉 들어오게 하고 머리를 다 깨우치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이것도 우리 하나님이 성경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도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서는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 차가 이제 지금 8년 정도 됐는데요. 22만 킬로를 넘게 했어요. 가스 차기 때문에 싸고, 또 이제 복지 카드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부지런히 이렇게 다니게 됩니다. 빌 게이츠라고 하는 그 컴퓨터의 그 빌 게이츠 창시자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버드 대학교의 졸업장이 아니라 나의 마을의 도서관이었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 하루에도 바쁜 그 와중에도 하루에 1시간, 그리고 주말이면 3시간, 4시간 독서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우리가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이런 일에 우리가 부지런해야지. 그냥 쓸데없는 일, 악한 일, 부정적인 일,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그냥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뭐 생산적인 것이 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의 이 귀한 말씀을 깨닫고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 이제까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오셨지만 앞으로도 이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합시다. 325장입니다.